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불량배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혹을 한다 라고 13절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불량배가 유혹을 합니다. 누구를요? 성읍 주민을. 그럼 보통요, 불량배가 유혹을 하고 다니면 그 불량배를 잡아야 되잖아요. 불량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불량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오히려 성경은요, 유혹하는 자를 죽이고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유혹당한 성읍 사람들의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 나온 이 불량배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고 유혹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불량배인 사탄은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사탄을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탄을 징계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탄 앞에서, 불량배 같은 사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유혹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귀 하는 일이 유혹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법이 무서워요. 그렇죠? 15절에 너를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 칼날로 죽이고 그 성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도 칼날로 진멸하고 또 16절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유혹을 당하게 되면 온 성읍이 전체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재를 남겨놓으면 우리는 결국엔 유혹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구약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남겨놓으면요, 사람은 꼭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구약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혼자 싸워 이겨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들은 그냥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걸 없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싸워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신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힘 있는 분을 의지하겠죠. 바로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님을 의지할까?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겼습니다라는 유혹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17절의 말씀 보면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요? 이기면. 그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렇죠?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닥치면 우리는 먼저 기대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이런 유혹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례식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더 이상 사탄과 싸우지 않아서 좋다. 그렇죠?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 할 일은요. 우리 할 일은 그 유혹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유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깨어있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불량배의 유혹임을 우리가 알아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당할 때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유혹당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부터는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매 순간 매 초 성령님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승리를 간증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신 줄을 우리가 믿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제는 확실하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번성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